붙들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내가 속한 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고리교회 조용매 전사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돌아오는 이번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2주간 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 22일 그리고 29일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목장 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 우리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혹시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전사님이 올려주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에 조전도사라고 치면 청소년부 예배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난.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도사님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는 형래야 혹은 짓궂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은 분명 조형래이지만 각 사람이 부르는 호칭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호칭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호칭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보다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떠올렸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작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며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표현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친구들과 만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니? 라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정성껏 대답해줬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대답해 주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전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전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표현한다 라는 것은 느낌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느꼈던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할 때 나의 귀가 듣고 또 나의 뇌가 그것을 한 번 더 들음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쌓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했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표현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 예수 이유 되시네 그 이유를 이루시는 주님 내가 믿는 곳 주를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속한 곳 주 안에